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것들과 또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 이겨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명기 우리 25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도 각기 다른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선 우리 11절과 12절에는 남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내의 과격한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좀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싸우는 남편을 돕고 싶은 것은 아내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음낭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럴 경우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런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고 또 격한데 어딘들 못 잡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돕기 위한 여자만 그리고 유독 한 부분만 공격하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처벌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역시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일단 과부가 된 것 자체가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자녀마저 없어서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해서 언제나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을 구제하고 돌볼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 없는 과부는 저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여인에게 어떤 위로와 공감보다는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는 오명이 쓰여졌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싸움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생명을 앗아갈 목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싸울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주머니에 저울추 2개를 갖지 말라. 또 되를 2개 사용하지 말라. 서로 다른 기준과 법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 재판부를 상징하는 로고는 저울추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아내이다. 이 남성도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남편이다. 그리고 속임수와 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모든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규율과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아멜렉 족속을 끝까지 싸워서 진멸시키라는 단호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아멜렉 족속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만 있습니다. 다른 민족,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의 기록은 다른 세계사의 책들 속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아멜렉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어디서 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멜렉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우리가 에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멜렉은 그 에돔의 족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의 아멜렉은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아주 악한 존재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멜렉에 대해서는 집요할 만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유독 아멜렉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 없으십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변변한 무기나 군사도 없는 상황에서 또 노약자와 임산부 또 어린 이들이 섞여 있어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또 약탈을 하려고 했던 무리가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행렬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아멜렉과 싸웠던 이야기 역시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 2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도 모세가 지쳐서 손이 이렇게 처지면 아멜렉이 이기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곁에서 붙들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또한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전제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멜렉에 대한 추적은 아주 집요하십니다. 따라서 아멜렉이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아멜렉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힘겹고 어려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겠지만 반드시 결과는 승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또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과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